할렐루야. 오늘도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삶이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유익에 매달려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이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유익에 목매달려 사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을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 오직 주님의 뜻하신 대로,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믿음의 삶을,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변화되어지게 해주시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우리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마음 다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다시 한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은혜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이 시간 우리 마음 다해서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적 혼란이 안정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의 흐름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재정 자립이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고백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신앙교육의 기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나주의 도산교회가 예배당을 봉헌하고 성도들이 주일을 성수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적 혼란이 하루속히 안정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급변하는 정사 흐름 가운데 우리가 잘 대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의 재정 자립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재정 자립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신앙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신앙교육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나주의 도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도산교회가 예배당을 봉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함
마음으로 오직 주를 송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새해를 맞은 지도 벌써 20여일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하신 궁일과 사랑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제단에서 기도를 드리오니 우리의 허물을 숨기시고 잘못된 것을 소멸하시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며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했으며 세상의 욕심 속에서 주인이신 주님을 닮아가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우리 양림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김현준 이윤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주심으로 교회가 바르게 서고 아름다운 교제를 허락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가교를 굳게 만들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해는 120년 전통의 교회 역사를 보람있게 마무리해 주셨으며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부심을 갖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금년에도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차근차근 해나갈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베 학교를 통하여 예수 사랑을 본받게 하시어서 3주째 향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늘 밤 말씀을 전하시는 이해춘 목사님의 말씀 속에 저희들의 깨우침과 실천 방향이 녹아들게 하시어서 골장님들의 사명감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제 시작된 유진벨 비전센터 건축 문제를 주님께서 손수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의 건축물이 완성되어 가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오스 선교를 통하여 열방을 향한 선교화,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주님의 손길로 풍요가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가 더욱더 부흥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유튜브에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차고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양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교육자님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헌신자들의 모습들을 어여삐 보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사 주님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환우분들께도 치유의 능력을 허락하시어 가정과 일터의 은혜를 내려주사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성도들과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하늘문을 여는 길잡이가 되어 여기 모여 예배드린 천국 백성에게 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3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감사 찬송
아멘. 오늘 베베학교 3강 구역장과 영성 말씀 전해주실 이해춘 목사님은 광주 북문교회 부임하신 지 이제 한 1년 되신 것 같아요. 호남신학대학교 제가 신학대학원 3기고요. 우리 목사님은 1기 선배님이세요.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이시고 광주에서 지금 가장 소문이 좋은 교회가 어딜까요? 다 착각인 거예요, 여러분. 착각이야. 가장 지금 소문이 좋은 교회는 재작년까지는 양림교회가 맞아요. 근데 요즘은 북문교회 소문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새로 북문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셔서 북문교회가 아주 새로워졌어요. 그래서 소문이 아주 좋게 났는데 정말 열심히 목회하십니다.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정말 열심히 목양에 열정을 가지고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구역장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에요. 구역 목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분. 오늘 구역장과 영성 3번째 강의해 주실 텐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을 바라보니 눈이 부셔 볼 수가 없습니다. 선글라스를 껴야 될 정도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는 알고 눈이 부셔야죠. 예.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렇죠. 네, 우리 광주 북문교회는 이제 만나면 예배 때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교회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베베학교더라고요. 베베학교. 제가 김현준 목사님을 만나면 이 식어가던 목회 열정이 막 다시 활활 불타오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가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베베학교를 통해서 구역 그 소그룹을 활성화하고 리더들을 교육하고 세우는 이런 또 열정을 보면서 많이 배워요. 사실은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설교하러 왔다기보다는 배우러 온 것입니다. 양림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나. 우리 광주 북문교회에서 인사한 것처럼 우리들도 한번 같이 양림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또 우리 구역장님들도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베베학교에서 만나니 더 기쁩니다. 예. 그리고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모든 분들의 안에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1번 사랑하고 축복하며 대한다. 2번 그럭저럭 대한다. 몇 번 해야 돼요? 1번. 양님께 반응이 너무 좋으네요. 왜냐하면 빛 대신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얼마나 만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또 구역장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다녔던 교회 중에 반응이 제일 좋은 교회 양림교회입니다. 역시 오늘 제가 배우러 오기를 너무 잘했습니다. 네. 우리 김현준 목사님은 이제 호남신학대학에서도 뵀었지만은 장신대에서 박사과정을 할 때 유난히 눈에 띄었어요. 어떻게 열정이 많은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 이야기를 하게 됐거든요. 저는 그때 이제 일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고. 그런데 목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목회에 대한 진심이 아주 뜨거운지 만나면 목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동안교회 계실 때. 그래서 오죽하면은 저는 그때 담임 목사, 현준 목사님은 부목사. 그런데 동안교회 제가 탐방을 가도 되겠냐. 부목사인데 부목사가 아닌 거예요. 담임같이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안교회 탐방을 가서 교회 한 바퀴 다 돌고 자료를 요만큼 모아놨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자료입니다. 그래가지고 가지고 와서 목회 많이 적용하고 많이 배웠어요. 근데 그 열정을 지금도 광주에 와서 만났는데 그때보다 더 뜨거운 것 같아. 제가 광주 와가지고 제일 먼저 만난 목사님이 김현준 목사님이에요. 예. 양림교회 소식을 들으면서 많이 배우고 또 이 시간에도 저희도 광주 북문교회도 2025년도는 소그룹을 활성화하는 해다 선포했어요. 소그룹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그룹과 소그룹이 두 날개라고 하는데요. 소그룹은 너무 중요해요. 근데 소그룹 중에서도 이 구역 소그룹은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배, 나눔, 섬김, 서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애경사 같이 챙기고 너무 중요한 소그룹이에요. 그런데 이런 구역장들을 집중적으로 심화 교육한다는 얘기를 듣고 야, 우리 교회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저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오늘 많은 말을 듣고 많은 말을 했어요. 하루 동안 살면서. 그런데 이 시간에는 진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야 되고 구역장의 리더십이 살아나야 되고 소그룹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이 확신을 갖는 시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음으로 한번 다짐해 보실까요? 은혜 받읍시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열정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성실과 정직함으로 신앙생활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사오니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 많은 말을 듣고 많은 말을 했지만 쓸데없는 말도 하고 쓸데없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교회 가운데 모범적인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높이 드러내고 많은 교회들의 본이 되는 광주 양림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주제가 구역장과 영성이에요. 영성이라는 말은 쉬워도 뭐라고 한마디로 딱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정말 마음에 새길 정도로 이 영성에 대한 마음가짐, 또 영성의 구역장으로서의 리더십, 영성이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통해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양림교회 가서 구역장과 영성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영성의 반대말이 뭐냐? 영성 하는데 영성의 반대가 뭐냐? 그래서 영성의 반대가 뭘까? 이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러면 영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영성과 반대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좀 찾았어요. 그러다가 십계명이 떠올랐습니다.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키시고 광야를 거쳐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다가 시내산에 머물러서 계약을 맺어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계약을 맺는 이유는 너무 명확해요. 너희는 이제 이집트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계약을 맺자. 이것이 십계명이거든요. 근데 십계명은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5에서 10계명은 사람들과의 관계. 이게 십자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 사람과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 이게 십자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네 가지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네 가지 중에 첫 번째, 두 번째가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우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1계명을 함께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찬송가 보면 뒷면에 10계명이 나와요. 제가 거기 있는 걸 적어왔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관계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다른 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두 번째 계명을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은 바로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바다에 있는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 만들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네 가지 계명 중에 절반에 해당되는 것이 우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구역장 정도 되시면, 리더가 되시면 우상이 도대체 뭐길래 우상을 네 앞에 두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라.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바다에 있는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고 섬기지도 말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두 번째가 우상 얘기거든요. 우상이 뭘까? 우상이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BC 722년, 남유다 BC 580년 멸망하게 된 것이 우상 숭배 때문이거든요. 우상 숭배. 우상 숭배는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매우 심각한 문제. 그런데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우상 숭배라는 단어가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도대체 무엇이 우상 숭배인지 골로새 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뭐가 우상 숭배라고요? 탐심이 우상 숭배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상 그러면은 어떤 형상을 생각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은 탐심이 우상 숭배다. 그럼 탐심이 뭘까요? 탐심에 대한 정의를 알아야 되죠. 탐심에 대한 정의는 저는 이렇게 내려봤어요. 국어사전도 참고하고 또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이 탐심이라는 성경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서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해봤어요. 탐심이 뭔지. 탐심을 한번 띄워주세요. 예, 탐심은 현재 가진 것도 충분한데 더 가지려고 매달리며 욕심을 부리는 것. 이게 탐심이에요. 현재 가진 것도 충분해. 더 안 가져도 돼. 근데 더 가지려고 몸부림쳐요. 더 가지려고 매달려요. 그것도 다른 사람을 쓰러뜨리고 해치면서까지. 이게 탐심이에요. 그러면 아까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다 누구를 위한 것들이에요? 공통점이 있어요.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나를 위해서 충분한데도 더 가지려고 매달리고 더 가지려고 몸부림치고 더 가지려고 사람들을 해치면서까지 취하려는 것이 탐심이다. 그러니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 말은 나를 위해서 살면, 살아가는 목적을 나에게만 두고 살아가면 이것이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다. 무슨 형상을 만들어 놓고 형상에 절을 해야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우상 숭배로 보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를 보세요. 시간, 물질,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쓰려고 그러죠. 예수님은요, 어린아이가 갖다 준 오병이어를 가지고 작은 도시락이잖아요. 5,000명을 먹였어요. 한 사람 먹기도 부족한 작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이에요. 5,000명을 먹였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5,000명이 먹을 거를 혼자 깔고 앉아 있어. 나눠주지도 않아. 썩어가. 이게 뭐라고요? 탐심이고, 이 탐심은 성경에서 어떻게 본다고요? 우상숭배다. 이것이 우상숭배예요. 그런데 요즘 이 시대를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어도 탐심이 많아요. 욕심을 부려요. 얼마나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많으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욕심이 자라나면 뭐를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자라나면 뭐에 이르게 돼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 이 사망의 원인은 뭐부터 시작이에요? 욕심부터 시작이고, 이 욕심은 누구를 향해 있어요? 나를 향해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해. 그러니 저는 우상숭배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저는 저의 정의예요. 마음에 드시면 참고하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오늘 듣고 잊어버려도 돼요. 저는 우상숭배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만든 모든 것이 우상숭배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만든 것이 우상이에요. 마음에 드십니까? 우상숭배에 대한 정의가? 그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만든 모든 것이 우상숭배다. 이것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나를 위하여 살려고 하는 거. 내가 가진 거 충분해. 그런데도 더 가지려고 매달리고,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고, 더 가지려고 몸부림치고, 더 가지려고 다른 사람을 해치기까지 하는 것이 우상숭배다. 우상숭배에 대한 개념이 달라져야 돼요. 형상만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계약을 맺으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계약을 맺으면서 10계명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 4가지 중에서 절반에 해당되는, 그것도 첫 번째, 두 번째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도 물어요.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째가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단 말이죠. 히브리인들에게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첫 번째, 두 번째가 다 우상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마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나를 위해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못 신앙생활에 적용하면 하나님도 신앙생활도 기도도 모든 종교 행위가, 우리 신앙의 모든 행위가 수단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나를 위한 수단. 이것은 우상숭배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시켜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고 나서 우상 숭배를 피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너를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한국 교회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밖에 몰라요. 주님의 교회인데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을 내려고 하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다른 교회에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식의 잘못된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적지가 않아요. 우리 양림교회는 절대 그런 교회가 아니죠. 선교도 많이 하시고 지역 섬기는 것도 많이 하고 인재를 키우고 일꾼들을 세우는 이런 일에 온통 그 관심밖에 없으시더라고, 류현준 목사님. 그런데 우리 교회 이것이 한국 교회의 우상이 되었다.
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나만 생각하고 우리 교회만 생각하고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영성이라는 게 뭘까요? 영성. 영성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과 반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주님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에 의해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삶이 영성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삶 속에서 말 속에서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영성이에요. 헨리 나운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영성에 대해서 정의를 했어요. 좀 띄워주세요. 예, 그러면 제가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드릴게요. 기독교 영성은 내적 삶과 외적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통합되어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통합이 되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삶, 이웃들을 위한 삶. 이것이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실천될 때 이것이 영성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를 위한 삶, 우상숭배적인 삶, 탐욕과 탐심으로 살아가는 삶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죠. 베스트셀러도 많이 낸 A.W. 토저라고 하는 영성 설교가이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영성에 대해서. 영성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이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는 것에 대한 갈망, 내 욕심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욕심에 대한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주관하여 주세요, 이런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갈망이며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영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나를 위한 삶과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은 내 의지만 가지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내주하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를 위한 기쁨보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시는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쉽게 영성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삶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많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사랑이 많으시다,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의 성품이 내 말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은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성은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배우라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닮은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영성과 반대 말은 뭘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성품과 상관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이게 영성과 반대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삶이 영성과 반대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베베학교에서 마지막 세 번째 시간 구역장과 영성인데, 구역장은 나를 위하여 구역장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역장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삶이 나타나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다른 사람, 다른 구역 식구들을 예수님 닮을 수 있도록,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모범을 삶을 통하여 보이는 것, 이것이 구역장의 영성이에요. 구역장을 양림교회는 6개월 만에 한 번씩 돌아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건 저는 바로 따라 하거든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우리 교회는 6개월이면 너무 짧아. 그래서 우리는 1년 돌아간다. 더 하고 싶어도 못한다. 1년 쉬었다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교육장 1년. 완전 구역도 개편했어요. 구역도 완전 개편했어요. 양림교회 하는 것처럼. 저는 좋다 그러면은 따라해요. 1부 예배 끝나면 우리도 1교구. 여기 그렇게 하죠?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 너무 좋아요. 2부 예배 끝나고 30분 동안 소그룹 모임 갖는 거, 2교구. 우리도 그렇게 했어요. 예. 그리고 우리는 1년. 그런데 구역장은 어떤 사람이냐? 구역원들에게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을, 본을 보여주는 삶을 통하여 나타내. 그래서 나타내는 걸로 끝나지 않고 구역원들이 예수님의 성품이 또 드러나게 삶을 살아가도록 본을 보이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행하신 모든 일들, 섬김이 구역장을 통해서 구역 식구들에게도 흘러가서 구역 식구들도 살아가도록 만드는 영향력, 이것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이 영성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주 양림교회가요, 제가 연역을 들어가 봤더니 1904년도에 세워졌더구만요. 제가 제주도에서 목회하다가 여기 왔거든요. 제주 선교가 언제 됐냐면 1908년도에 됐어요. 양림교회 세워지고 4년 뒤에 제주 선교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광주에 어머니와 같은 교회죠. 저도 양림교회 홈페이지 들어와서 구석구석 살펴봐요. 설교는 어떻게 하시나, 행정은 어떻게 하고 있나,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있나. 오늘도 너무 좋은 자료들이 있어가지고 현준 목사님 화장실에 가서 사진 다 찍어놨어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같이 우리도 좀 해보자 하려고. 연역을 보다 보니까 조선 예수교 장로의 3대 총회장이 양림교회에서 배출이 되셨더라고.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는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뿐만 아니라 영성이 있는 교회라고 하면 다른 교회들의 모범이 되어서 양림교회가 하는 것을 다른 교회도 따라하고, 광주 북문교회도 소원이 있어요. 광주 북문교회가 아름답게 잘 세워지면, 은혜롭게 잘 세워지면 다른 교회들이 보고 따라하고, 그래서 교회들이 새로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섬김이 세상에 흘러가고 다른 교회들이 흘러가면 이것이 교회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이 영성이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본문 말씀을 정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냐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어요. 나를 위한 삶을 살았어요. 그때 당시 메소포타미아는 4대 문명지 중에 하나예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사이에 삼각주 같은 그곳에 위치해 있는 곳이 갈대아 우르예요. 아주 살기가 좋은 곳이에요.
요즘 코리안 드림 꿈꾸고 아메리칸 드림도 있었잖아요. 그렇듯이 그 당시 갈대아 우르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거기서 불러내셨어요. 환경이 좋다고 문명질하고 네가 문명인 줄 아느냐?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가 크면 내 믿음도 큰 줄 알아요. 제가 안산제일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했거든요. 교인들이 자부심이 대단해. 안산제일교회 다닌다고 자부심이 대단해요. 교회를 막 자랑해요. 제가 그래서 어느 날 설교하다가 그랬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 거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크다고 성도들의 믿음이 자동으로 믿음도 큰 줄 아세요? 착각하면 안 돼요. 더 겸손하고 더 섬기고 삶으로 모범을 보여야 돼요. 교회가 큰 것이 자랑이 아니라 영성,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 그래서 선한 영향력이 되는 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사는 그곳 자체가 문명지였어요. 사람들이 다 거기 가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야, 여기가 문명지이기 때문에 네가 문명인인 줄 알아? 나는 너를 여기서 불러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너를 불러내서 너의 존재 자체가 복이 되는 사람으로 살도록 만들어주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죠?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 문명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문명인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진짜 영성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불러냄을 받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여호수아 24장 2절 중반절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과 그 가정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 데라 가족들 모든 식구들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강 건너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살 때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살 때에는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상을 숭배했다는 건데,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은 아까 우리가 우상 숭배에 대한 정의를 내렸듯이 누구를 위한 삶이에요? 나를 위한 삶이에요. 우상 숭배의 특징은 그 우상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상 숭배의 특징은 다 자기 중심성이에요. 영성과 반대가 되는 거예요. 영성은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인생의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는데, 우상 숭배하는 건 자기밖에 몰라요. 탐심으로 살아요. 아브라함이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어요. 불러낼 때 쉽게 나오겠어요? 쉽게 나오지 못하겠어요? 쉽게 나오지 못해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닌데 나올 수 있다고요? 모든 걸 다 버리고요? 모든 기반을 다 갖췄는데 이거 모든 걸 포기하고 나와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한다고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갈 때 어떤 하나님으로 찾아가시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브라함을 찾아갈 때 특별하게 찾아가세요. 영광의 하나님으로 찾아가세요. 영광의 하나님으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어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지금이라도 선교사로 나가라 그러면 선교사 갈 수 있어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면,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 메소포타미아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요. 그리고 2절에 이렇게 약속하시죠.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목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복이 되게 하겠다. 문명 도시에 살고 있는 데에서 하나님 불러내셔서 네가 복이 되게 하겠어. 나의 관심은 이 도시가 아니라 네가 복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구역장들이, 또 예비 구역장들이, 우리 광주 양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복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불러주셨어요. 그걸 알고 살아가는 삶이 영성 있는 삶이에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려면 나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역장으로 부르신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요? 복을 주겠다. 그러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우리 말로는 복을 주어, 복이 될지라, 똑같이 복이라고 번역했지만 원어는 달라요. 복이 될지라 할 때 이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성경 원어는 베라카라는 단어거든요. 베라카. 베라카의 뜻이 뭐냐면 선물, 저수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선물, 저수지.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은요, 돈이 많은 거지 돈이 많다고 그게 꼭 복은 아닐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돈이 많으면, 높은 권력을 갖고 지위를 갖고 있으면 내가 복을 받았다고 착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누군가에게 선물과 같은 존재, 누군가에게 저수지와 같은 존재가 될 때 성경은 그걸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5,000명 먹을 것을, 5만 명 먹을 것을 깔고 앉아, 혼자 깔고 앉아 있어요. 나눠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려요. 그건 성경에서 탐심이라고 했고,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탐심이에요. 자기를 위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복이 되게 하시려고 불렀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게 하겠다. 누군가에게 저수지의 물과 같이, 저수지 아래 논과 밭이 타들어가고 있을 때, 식물이 죽어가고 있을 때 저수지 수문을 활짝 열고 물을 흘려내리면 그 물이 생명의 물줄기가 돼서 타들어간 논과 밭을 살려낼 수 있어요. 죽어가던 식물들을 살려낼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복이 되려면 반드시 전제가 있다는 거죠. 전제. 어떤 전제예요? 1번,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 2번,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몇 번이에요? 역시 양림교회는 이 객관식에 강하시군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복이 되면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과 같은 존재로, 저수지의 물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요, 돈이 많아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능하다고, 탁월하다고, 능력이 많다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유능하지 못해도, 부족해도, 건강이 모자라도, 학식이 모자라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이 보는 이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추구하고 누군가에게 선물과 같은, 누군가에게 저수지의 물과 같은 그런 존재로서 공동체를 이루고 구역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양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열망해야 될 거예요. 이것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줄 때 하나님의 복이 되는데, 선물과 같은 존재, 저수지와 같은 존재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 할 때의 이 단어는 베라카가 아니라 똑같은 복인데 이때는 바라크예요. 바라크. 비슷하지만 달라요. 바라크의 뜻은 뭐냐? 바라크의 뜻은 무릎을 꿇다, 엎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누군가에게 선물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고 누군가에게 저수지의 물과 같이 죽어가는 것들을 살려낼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는, 말로서가 아니라 삶으로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낙심한 사람들을 일으키고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이런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라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걸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잘 몰라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은 복을 주실 때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구역장 하다 보면, 리더가 되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일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교회가 크면, 역사가 오래됐으면 역사 오래된 것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큰 것만 자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도 책임도 크다는 거예요. 현준 목사님 만나다 보면 막 선교사님을 파송하는데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그러고 초청해가지고 어디 지난번에는 1억 얼마를 필리핀에 보냈다 그러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보면서 참 많이 배워요. 우리 교회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이런 사명해야 되는데, 가지는 못했지만, 내가 선교사로 가지는 못했지만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이라도 감당을 잘해야 되는데 이런 도전을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일을 하려면 저절로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고, 기도 막 하루에 3시간, 4시간, 5시간 기도 많이 한다고 영성이 좋은 게 아니에요. 양림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 근데 제가 이런 분들 봤어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말을 안 들어. 자기가 하는 대로 무조건 다 해야 돼. 목사님도 따라가야 되고 장로님도 따라가야 되고 교인들이 다 거기 따라가야 돼. 이게 영성이 아니에요. 이건 영성이 아니에요. 영성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건의 모양, 기도 많이 한다는 이런 이 핑계를 대고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이런 분들이 제가 지금까지 딱 3분 봤는데 누구라고 말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별을 해야 된다. 영성, 진짜 영성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교만하게 보이는 겸손이 있고요, 겸손하게 보이는데 교만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겸손해요, 교만해요? 다윗. 객관식으로 해야 되죠. 다윗은 겸손하단 말이죠.
왕인데도 바지가 흘러내리는데도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그리고 미갈이 뭐라 그래요? 왕이 채통머리도 없이 신하들의 아내들이 다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죠? 나는 또 바지가 흘러내리고 온 몸이 다 벗겨져도 나는 또 이렇게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짜 예배자예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주 겸손하거든요. 그런데 골리앗 앞에 싸우러 나갈 때 그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을 보고, 다윗은 골리앗 앞에 사울왕들 쩔쩔매고 모든 장수들이 쩔쩔매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쩔쩔매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는데도 한 사람도 나서지 못하고 있어요. 한 사람도. 근데 20살이 안 됐기 때문에 전쟁터에 못 나갔거든요, 다윗이. 그런 소년에 불과한 다윗이 그걸 보고 의분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저자가 할례도 받지 않은 자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다니. 그리고 막 전쟁터에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압이 뭐라고 말해요? 저런 교만한 놈이 이것이 무슨 전쟁터가 장난인 줄 아느냐. 모르는 거죠. 엘리압의 눈에는 다윗이 교만하게 보였지만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는 경외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함에서 나온 거란 말이죠. 우리가 기도 많이 한다고 영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예배 끝나자마자 기도도 안 하고 가시면 안 돼요. 제가 그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많이 한다고 영성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성은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성인데, 이런 영성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과정은 반드시 어떻게 하는 과정을 거친다고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과정을 거친다고요. 여러분, 실제로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도착했어요. 근데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도착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났더니 그 땅에 뭐가 찾아왔어요? 기근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곳, 메소포타미아를 버리고 갈대아 우르 땅을 버리고 그 조그만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와갖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났더니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내려가거든요. 이집트에 내려가 무슨 일을 만나죠? 아내를 빼앗겨요. 얼마나 비참하게. 남자들은요, 자기 여자 못 지켜주면요,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겠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겠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의지했겠죠. 이런 과정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기까지 수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복이 되게 하신 진짜 목적은 3절에 나와요. 3절. 3절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셨고 복이 되게 하셨어요.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먼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으로 세워져서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고 누군가에게 저수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였어요. 말로 한 게 아니라 삶으로 그와 같이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복이 되게 하신 진짜 목적은 땅의 모든 족속들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 주시기 위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구역장의 부르심은 구역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도록 통로로 삼기 위하여 구역장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구역 식구들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아픈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 과정을 거쳐야 그 구역 식구들이 살아나고 그 구역장과 같은 리더십으로 영성이 있는 삶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 부르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성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끝없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복이 되는 양림교회, 하나님의 복이 되는 구역장, 그래서 구역 식구들을 복되게 하고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이 광주의 도성의 교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복이 되게 하는, 선물과 같은 저수지와 같은 사명 감당하는 그런 영성이 있는, 영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영성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실제 신앙의 공동체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구역장의 사명을 통해서 영성이 있고 사람들을 세우는, 리더를 세우는, 나와 같은 영성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이런 깨어있는 교회로 세우는 이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광주 양림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들음으로 만족하지 않고 삶으로 실천하고 아름답고 복된 결실이 맺혀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성에 대해서 이제 아시겠어요? 네. 뭘 알았어요? 1번.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 우리가 저수지가 되고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 이전 것을 버려요. 나를 위해서 살던 우상숭배, 탐심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저수지, 선물이 되어 뭐 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면. 그게 영성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 구역장님들이 그런 영성의 사람들이 되셔서 우리 구역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잘 해주신 우리 이해춘 목사님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리고 오늘 북문교회에서 장로님 저기 보고 계세요. 권사님들도 오신 거죠? 잠깐 일어서세요. 네. 네. 일어서세요. 네. 박수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우리 광주 북문교회가 현재는 광주 도성에서 가장 지금 활기차게 변화되는 교회로 소문이 나 있어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광고 한 가지만 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 1월 첫 번째, 이제 2025년 첫 번째 자녀와 함께 드리는 금요 기도회, 우리 자녀들 많이 데리고 오셔서 함께 기도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해춘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 불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함으로 영성이 있는 교회, 영성이 있는 구역장, 영성이 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양림교회 식구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